모든 역사는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금년이 2019년이죠. 이제 한 일주일 좀 지나면은 2020년이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지 2020년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은 BC 그래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 년 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history, his story,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이 있고 복음서가 있고 신약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단다, 그 얘기예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셨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을 기록한 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족보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누구는 몇 살에 죽었다, 누구는 몇 살에 죽었다, 죽었다는 얘기로 꽉 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죽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죽었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누구는 누구를 낳았다, 누구는 누구를 낳았다. 신약 성경을 딱 펼쳐보면 마태복음 1장에 40번 가까이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얘기가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족보의 마지막이 마태복음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끝입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 신약의 모든 족보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걸로 끝이 나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 지구와 모든 우주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들므로 시작된 우주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다시 시작되어지는, 지금 우리가 보는 해와 달과 별과 이 세상 지구촌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이야기면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그래야 되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아니면 적어도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낳았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누가 낳을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구는 몇 살에 죽었다, 그러다가 결론이 뭐예요? 예수가 나시니라. 이 얼마나 신비한 기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랬을 때 항상 주어는 남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 것, 이게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지요. 근데 예수님이 나실 때 모든 족보의 마지막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주어가 달라져요. 태어나는 예수님이 주어로 되어 있어요. 예수가 누가 낳았다가 아니고 나시니라. 주어도 달라지고 동사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름하여 우리는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그렇게 이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태어나신 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 천국에 가는 문제, 역사의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노래하는, 오늘 바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노래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그 결혼 관계를 통하여 이 땅에 자식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자의 몸을 빌려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걸 동정녀 탄생이라, 남자의 몸을 빌리지 않고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 이전에 수없는 역사 속에 없었던 일이에요. 예수님 이후에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구에 오셨듯이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을, 우리 삶을, 우리 자신을 예수님이 오시는 말구유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어드리면 예수님이 거기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우리 몸을, 우리 삶을, 나 자신을 예수님이 오시는 말구유로 좀 만들어 드려보고 싶어요. 다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오세요.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세요.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진정으로 여러분의 기도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위대한 변화가,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갈라지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내 구세주이심을, 예수님이 내 주인이심을 믿게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건 심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기쁘다 구주 오신 내가 아니면 슬프도다, 예수가 오셨단다, 우리 큰일 났다, 이 날이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바로 오늘은 갈라지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속에 지구촌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 중동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제일 펼치면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백성을 호적을 신고하라고 명령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입니다. 이 줄리어스 시저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카를 자기 아들로 입적을 시킵니다. 그리고 후계자로 삼는 거예요. 시저, 이게 영어로 말하면 카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영어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시저가 아니고 가이사,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시즈 아우구스티누스인데 이 시즈 아우구스티누스를 가이사 아구스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구스도라고 하는 말은 신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니까 신의 아들로 숭배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도시 어디에 가든지 마을 어디에 가든지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모시는 신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때에 그런 말이 있어요.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섬기는 모든 사람의 황제 숭배 사상이 극에 달했을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아마 응애 우셨을 거예요. 어린아이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이 로마의 황제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자기 인생을 주관하는, 행복을 주관하는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인생의 재미를, 어떤 사람은 취미를, 어떤 사람은 자녀를,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 여기는 자기 나름의 황제가 있는 겁니다. 신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오늘 태어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의 아들은 나다. 역사를 시작하는 하나님은 나다. 역사의 운행은 내가 하는 말씀대로 운행이 되어진다. 마지막 날 그 말씀대로 끝이 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신고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통치하려 있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에 세금을 나도록 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면서 그들은 신전에 가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었어요. 그러면서 황금을 그분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분에게 황금을 드렸다는 얘기는 왕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모략을 선물로 드렸어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 마지막 심판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문제, 이 모든 문제는 여기 지금 아기로 누워 계신 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유향을 선물로 드렸어요. 그 얘기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운행합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이 지구는,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그래요? 크리스마스로. 크리스마스. 어린이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크리스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 뜻이죠. 마스, 미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 뜻 속에는 바로 예수님이 내 구세주입니다, 그분을 예배합니다. 오늘은 뭐 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오신가? 그때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때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거든요. 이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연히 돌아가는 게 전혀 없어요. 우리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서 그런 말을 써요. 여러분,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재수가 좋아서, 재수 없어서 그런 말이 없어요. 우연히 운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성경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운명에 의하여 끌려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금 전에 여러분이 모셔드린 것처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은 운명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운명을 짓밟고 삽니다. 할렐루야. 운명이 아무리 비극적이라도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승리로,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이때에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 발걸음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구세주가 태어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미리 기록했어요. 오래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너무너무 오래전에 이제 세상을 구원한 구세주가 오실 것인데 베들레헴 마을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어요. 그러면은 베들레헴에 사는 어떤 처녀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어 계셔야 되잖아요. 이 처녀의 몸에 앉아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사렛, 자그마치 베들레헴에서 120km, 여러분 서울에서 세종시쯤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때는 길이 없습니다. 자동차가 없습니다. 마차가 있던 시대도 아닙니다. 사막을 걸고 강을 지나가고 산을 넘고 120km를 걸어가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때가 되면 아기는 태어나거든요. 아기야, 너 지금 태어나면 안 돼. 기다려. 내가 언젠가는 베들레헴에 가서 여행을 하게 될 거야. 그때 나와야 돼. 이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때가 되면 아기는 태어나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즉위한 지 19년쯤 되었을 때에 가만히 어느 날 밤 생각하니까 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나 하고, 그리고 신전에 가서 제대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를 하나하나 증금을 하고 싶었어요. 그 뜬금없이 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호적을 신고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호적을 신고하느니 자기 고향에 가서 신고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야만이 정확하게 신고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하하.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인 거야.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호적을 신고하라 명령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일찍 황제가 호적을 신고하라고 명령했으면은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가지고 응애 젖 먹으면서 갔을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날 수가 없다. 근데 조금만 늦게 호적을 신고해라 명령했으면은 호적을 신고하고 돌아온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없잖아요. 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모든 것이 어떤 사람의 어떤 생리법칙, 또 그 나라의 정치적인 구조, 그 나라의 통치자들의 어떤 계획, 이 모든 것들이 각자 자기들이 하는 것 같아. 정권을 잡고 또 다른 사람이 정권을 잡고, 어떤 사람이 왕이 되고,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어떤 나라가 망하고, 이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호적 신고를 명령받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120km 세종시까지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마리아는 틀림없이 나귀에 앉았을 거예요. 요셉은 고삐를 잡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나귀는 좀 빨리 갈 수 있지만 요셉이가 빨리 갈 수 없잖아요. 보폭, 그리고 피곤하면 쉬어야 되잖아요. 이 보폭이 계산되어지고, 지금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계산되어지고, 요셉의 체력이 측정되어지고, 쉬는 시간이 계산되어지고, 정확하게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10달이 차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하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걸 만약에 믿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아기가 뱃속에 있는데 하필이면 이럴 때에 호적 신고하라고 명령한 다음, 이 황제라는 사람은 멀쩡한 데 있다가 왜 19년 만에 이렇게 호적하라고 명령하는 거야? 이러고 불평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무지 용납이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고, 내가 계획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계획들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었으면, 나를 통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6.25에 인천 상륙작전에 출전하셨다가 적탄의 오른쪽 옆구리에 총을 맞으셨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후송되어져서 집에 돌아와 계시는 동안에 제가 태어났어요. 내가 딱 태어나자마자 며칠 있다가 휴전 협정이 딱 끝났어요. 내가 안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내가 태어나고 있다가 며칠 있다가 휴전 협정이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옆구리에 총을 맞아서 집에 와서 계시는 동안에 그래도 나를 낳았던 게,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에 와서 했던 일 가운데 가장 잘한 거야. 나를 낳았으니까. 근데 만약에 한 뼘만 위로 맞으셨으면 심장을 통과해서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한
뼘만 우리 아버지가 총이 밑으로 맞았으면 하체가 끊어져서 하체가 마비되어져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총알이 날아오다가 야 총알아 너 그리 날아가면 큰일 나. 제대로 위로 안돼 밑으로 정확하게 옆구리에 맞은 거야. 조금 한 뼘만 위로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이게 바로 내가 이제 태어난 거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 뼘 때문에 살아가는 일들이, 여러분 시간의 몇 초 때문에 살아나는 일들이, 몇 초만 빨리 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몇 초만 늦게 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저한테 일어난 기적이 있어요. 우리 고향 마을은 조그마한 마을인데 우리 집 바로 뒤에 지금도 예배당이 서 있어요. 그 예배당이 서게 된 거예요. 내가 목사 아저씨에게 물었다고 그러잖아요. 아저씨 이 큰 집에 누가 살아요? 하나님이 사신댄데. 엄마 하나님이란 분 됐다 부장가 봐. 하나님 집 됐다 크다. 그게 교회였어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처럼 저는 예배당 마당에서 예배당 마룻바닥에 가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는 어느 날 우리 마을에 교회가 들어서고 내 친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한숨함께 집사가 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전도를 받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에 정치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치가 되려고 하면 말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제가 말하는 연습을 했지 뭐예요. 왜냐하면 대변인도 해야 되고, 그리고 대빵이 되면 내가 지붕이 푸르게 서 있는 그 집에 가서도 살 수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어린 시절 정치가 되기 위해서 말하는 연습을 했어요. 나는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 말하는 연습을 했는데 이미 하나님은 웃기지 마 이놈아 너는 목사가 돼야 돼. 나는 목사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정치가보다도 나는 적어도 10배 100배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말하는 훈련을 시키는데 나는 정치가 되기 위해서 말하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나는 대학에 가서 등록금을 내고 대학에 다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를 가야 되겠다. 제가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했어요. 고등학교 때 육군사관학교 가려고 하면 그때는 너무 시험이 있었어요. 글 쓰는 연습을 했지 뭐예요. 친구들은 수학 문제를 풀 때에 나는 책을 읽었어요. 친구들이 영어 공부할 때 나는 논문 연습을 해야 되니까 사설을 읽고 그 사설을 분석하고 내가 사설을 써보고 글 쓰는 연습을 3년 내내 글 쓰는 연습을 했죠. 나는 사관학교 가서 장군이 되기 위해서 글 쓰는 연습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설교를 써야 하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글을 얼마나 씁니까? 얼마나 많이 씁니까? 내가 쓴 책만 하더라도 45권이나 되잖아요.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내 동료들 가운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내가 책을 매일 가장 많이 낸 사람이, 많이 쓴 사람이 됐잖아요. 그뿐입니까? 우리 촉에서 나온 교재를 적어도 수십 권을 제가 교재를 집필을 했잖아요. 그뿐입니까? 제가 아티클, 작은 논문들, 잡지에 쓴 글을 일주일이면 한 편 이상을 씁니다. 한 200편을 썼단 말이에요. 얼마? 여러분이 안 놀라면 내가 놀라야 돼요. 이게 지금 놀랄 일인데 놀라질 않으니까 얘기를 하다가 내가 놀라네 이거지. 몇 편을 써야 놀란다는 얘기야 이거.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는 사관학교 가기 위해서 글 쓰는 연습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설교를 써서 이 시대를 살리라, 대한민국을 살려라, 한국교회를 살려라.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훈련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육군사관학교 시험을 쳤어요. 육군사관학교 시험을 치는데 그 정도는 제가 붙을 만큼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뭐 그 정도는 했어요. 나는 당연히 떨어질 곳이 없었지 뭐예요. 그런데 혈압에서 뚝 떨어졌어요. 혈압에 떨어지고 그 창화대학교 학생회장이 말이에요. 그 명문학교거든 꽤나. 그래 내가 육군사관학교 떨어지고 돌아갈 자신이 없어서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철길에 누워서 죽을까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울다가 문득 어린 시절에
엄마 따라 치마 따라 자꾸 교회 가서 어떤 목사님이 앞으로 한국 교회를 살릴 목사가 될 사람 손 드세요 할 때에 어린아이가 엄마 치마를 자르고 졸다가 자다가 손 들고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못 모르고 손 들고 일어났어요. 그게 생각이 난 거야. 아하,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그때 그게 생각이 나고, 한 번도 고등학교 때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그때 생각이 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목사가 돼야 되는데 목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이모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신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원서 하나 보내. 대한민국 신학교는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학교 원서를 보내달라고. 근데 우리 이모부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 신학교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아는 분이라고는 한경지 목사님밖에 몰라요. 근데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한경지 목사님이니까 한경지 목사님 있는 영락교회를 가보자. 그러고 영락교회 가서 물어봤대요. 신학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신학교 원서는 어디 있냐고. 그래 가가지고는 그 목사님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조카가 그 장어대학교 학생회장인데 이 친구는 서울대학교 아무데나 줄만 서면 들어갈 만큼 수재라고. 뻥이지요. 제가 무슨 서울대학교 줄만 서면 들어갑니까? 그만큼은 실력이 안 됐어요. 근데 이모부는 나를 너무 믿었기 때문에 뻥을 치신 거야. 뻥을 치신 거야. 서울대학교 줄만 서면 들어가는 이 친구가 갑자기 신학교 가겠다고 그러니 어느 신학교 가면 돼. 하도 서울대학교 줄만 서면 들어간다고 뻥을 치니까 그 당시 누군지 모르지만 영락교회 목사님 한 분이 그랬대요. 신학교 가운데는 장로의 신학대학이 신학교의 서울대학입니다. 그랬대. 그래가지고는 광나라에 가가지고는 원서를 사가지고 보내서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교단이 100개도 더 되는데 내가 시골에 다니는 그 교회하고 같은 교단에 신학교 원서를 가서 사서 보내준 거.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이게? 우연히 되는 일입니까? 어쩌다가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기적이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받고 대학원을 졸업받고 공군 장교로 가서 5년 동안 복무하고 신학대학원에 와서 졸업반이 됐어요. 이제는 졸업반이 되면 신학교회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신학교 졸업반 때 내가 졸업반 회장을 했어요. 우리 동기들이 380명입니다 380명을 다 누구는 어느 교회 가거라, 실천자와 함께 누구는 어느 교회 가거라. 졸업반 반장은 그걸 해야 돼요. 그걸 다 하고 나니까 4월 달이 됐는데 나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교육전도사로 있던 충신교회에 교육전도사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충신교회 내가 아동부 교육전도사인데, 어린이 교육전도사인데 이 아동부 예배가 9시 반이면 끝이 나요. 근데 망원 제일교라고 하는 곳에 그게 목사님이 부임하지 않고 6개월 1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일날 설교하기로 되어 있는 목사님이 갑자기 병이 나는지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르친 내 제자가 거기 가서 전도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전도사가 급작스럽게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때 저도 전도사죠 뭐. 전도사님 지금 우리 교회 설교할 사람이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빨리 와서 설교하세요. 그 달려가서 설교했어요. 땜박질 대타로 가서 설교했어요. 대타로 설교하고 나니까 교인들이 흩어지질 않는 거야. 목사를 모시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전도사라 도 모시자 그래 된 거야. 이 도자 때문에 내가 그게 저는 부목사도 안 해보고 전도사도 안 해보고 그날 설교를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으면 그 설교 한 번 하고 그 교회 제가 담임이 돼요. 그 목회를 하고 신나게 했습니다. 정말 지금이야 뭐 이제 나이도 들고 좀 이제 체력도 빠지고 그랬지만 그때는 막 뭐 뛰고 막 설교도 얼마나 신나게 하고 그냥 붕가붕가 날라다니죠. 그러면서 목회를 했어요. 정말 재미있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 머릿속에 부록의 나이가 되기 전에, 요즘 우리 부목사님들은 50이 되기 전에 평생 목회할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때는 40이 되기 전에 평생 목회할 곳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이 교회에 있을 것인가 갈 것인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영락교회가 이명숙 목사님, 이성희 목사님, 김동원 목사님이 팀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등부 이하 다음 세대를 맡을 동력자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우리나라에서 고등부 설교를 제일 잘하나 찾으니까 저 망원동에는 유영모라는 친구가 있는데 고등부 설교 그래서 부흥회 뛰어다녔으니까 괜찮게 하더라. 그래서 저를 영락교회 팀 미니스트로 다음 세대 담당자로 초청을 했어요. 저는 가서 영락교회를 통하여 다음에 이제 다음 교회를 갈 곳을 생각했는데 교회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바람에 또 내가 또 마음이 약하잖아. 못 갔어요. 근데 포항에 이번에 총회를 했던 기쁨의 교회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북부교회인데 북부교회가 저를 담임으로 청빙을 하는 청빙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청빙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내가 나이가 하도 일찍부터 활동을 하니까 나이가 꽤 들은 줄 알았는데 그때 내 나이가 38살이야. 38살. 근데 내가 그때 이제 단학 포마다를 바르고 다녔거든. 그러니까 딱 보기에 50은 넘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50은 넘은 줄 알고 나를 담임 목사로 그 큰 교회에서 청빙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당회가 두 쪽이 딱 났어요. 아, 그래도 설교자라가 똑똑하지 않냐, 모시자. 그래도 애를 데리다가 이 큰 교회 어떻게 담임으로 세우냐. 이게 이제 갈라지기 싸움박질이 있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1990년 12월이 된 거예요. 제가 생기는 교회는 다음에 해를 넘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라고 하는 곳은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개척하라는 것보다 그렇게 시작해서 시작한 쓰리맨 교회가 한서만 교회래요. 여러분, 나는 계획도 없었어요. 근데 한서만 교회가 이렇게 시작된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쓰리맨 교회 아니면 쓰리맨 교회. 맨손 맨몸 맨땅. 그냥 맨땅 해댕하다가 이만만큼 잔뜩 넓어져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이 지금 교적상에 16,000명인데 이분들이 지금 같은 시대에 같은 마을에서 같은 꿈을 까고 그리고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모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돌리는 역사의 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갑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때로는 악이 이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지는 것 같아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내 시간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면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예수 믿으면 기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고도 기쁘지 않은 게 기적이에요. 매일같이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감사하지 않은 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어떤 여러분들이 용납이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일이 있어도 그때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이 모든 문제에 주권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럼 그게 뭐예요?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성탄. 예수 믿는 사람 오늘만 성탄절이 아니에요.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겨드리면 그 순간이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1년 365일이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같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하고 우리는 매일같이 성탄절을,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권을 돌리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시면 그날이 성탄절이지 뭐. 여러분, 오늘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처음 한성함께 발을 들이는 모든 분들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태어나는,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이 오시는 구유로 내어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 왕에게 맡겨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지구의 정말 끝자락이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천국으로 벨리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 속에 태어나는 날이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도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넘어져도 나는 반드시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1년 365일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기쁘다, 내 인생에 구주가 오셨다. 기쁘다, 이 인생의 어려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 기쁘다, 이 못나고 연약하고 실수 많고 허물 많은 내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 나는 매일 크리스마스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백성 아들아,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찬양 찬양. 구세주 탄생,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맞물들아, 나 화답하여라. 화답하여라, 화답하여라. 우리 큰 소리로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주가 가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저희 다시 한번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찬양 찬양. 찬양하여라. 찬양 찬양. 다 찬양. 찬양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신 은총이 구준하심을 찬양하며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한소망의 성도들과 이 지역사회와 대한민국 위에,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